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음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죄를 지은 크리스찬들을 징계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크리스찬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이것은 뭐 차별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엄하게 다루시고 싫어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예요. 왜?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오염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염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갑자기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육신이 완벽해진다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미 예수님 믿었으니까 완벽해졌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완벽한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완벽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이것이 소망인데, 지금 완벽하다? 아니죠. 지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가득 갖고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을 오염되지 않게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구원을 받죠. 믿고 난 후부터는 성화 구원을 해라. 그래서 성화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육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파 같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저절로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 이단들 보면,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뭐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뭐 침례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TV에서 나왔는데 뭐 교회도 건물도 크고 막 1000명 이상 되고 3000명인가 3000명인가 교회 회원이 뭐 그래서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걔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절제할 때 여러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간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간접 체험하라면서 결과적으로 막 그 성도들을 못 살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못 살게 하려고 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리더들이 성도들을 막 로봇처럼 좌우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래서 노예로 만들더라고요. 웃기잖아요. 죄의 노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됐는데 다시 사람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교회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보면 상당히 그거는 문제점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와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입니다, 장.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의 몸은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 몸을 죄에서부터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라톤 선수처럼 절제하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했어요. 우리 마라톤 선수들도 이렇게 잘 뛰기 위해서 음식 조절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조절을 해라. 우리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죄 조절 같은 거를 잘해야 된다. 음식 먹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그 뭐 술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우리도 술 맛을 아시는 특히 남자들은 이게 술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그 뭐 시원한 맥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또 캠핑 같은 데 가면 또 캠핑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술만 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캠핑을 하려고 온 건지 아니면 술 마시러 온 건지 착각이 들 정도로
캠핑이 거의 술 먹는 문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술 먹지 않으면 캠핑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술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은 원하지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야지 구원파처럼 이렇게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구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진노 아닙니까? 그것처럼 큰 거는 차라리 지옥에 갈 거라면 구원파나 이게 무교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라면 차라리 오히려 저는 무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구원파로. 왜냐면 구원파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도 다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갈 거라면 차라리 무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만큼 이 구원파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죠. 위험하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이 구원파라는 거는 잘 들어보시면 장사입니다. 장사. 옛날에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돈이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뭘 팔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천주교가 이렇게 종이로 증명을 해준 거예요. 당신은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면죄부, 죄를 면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 서류를 갖고 있으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술 취한 사람이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든. 나 돈 벌어가지고 면죄부 샀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천주교 장사꾼, 사기꾼들한테 그들의 믿음을 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은 또 천국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즐길 거는 즐기고 천국은 또 천국대로 가고 싶으니까 그거를 그런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맞춤형으로. 그들이 고객이 된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교회도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거 다 술 먹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또 죽어서는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그런 사기꾼들이 나와가지고 너네들의 입맛을 내가 맞춰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너네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프리패스를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좀 약간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 특히 교회 같은 데는 대형 교회 그러면 좀 이름도 있고 목사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게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정말 그게 다 진리입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나라 전체가 다 김정은 믿잖아요. 김정은을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진짜냔 말이죠.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오히려 진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자주 보잖아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지옥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오히려 천국 가는 문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비인기 종목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막 크고 교회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고 막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모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그 교회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갈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삶은 어떻게 살았냐?
성경대로 살았냐? 하나님께서 묻겠죠. 그들에게 각자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성경을 대로 사는 게 더 안전하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정말 맞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웬만큼 많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커졌으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졌지,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은 이단의 리더였어요.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 리더고 이단의 그 교주고, 그러니까 그 교주를 따르는, 아주 신실하게 따르는 이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좀 어떻게 보면 힘이 이렇게 커지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렇게 하면서 우상숭배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끼리 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참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점 많은, 오늘날의 그 세상적인 대형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란 문제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사람의 문제점을 우리 교회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합의를 보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빨리 제거해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성도는 그대로 놔두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잖아요. 이 사람한테 속아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하겠죠. 그러면 고소하게 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교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집안 싸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싸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는 문제도 있었죠. 어떤 성도는 새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면서 음행하는 문제도 있었죠. 이제는 교회 안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고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죠? 이 사람들은 따로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자체가 막장 드라마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김치 싸대기 정도는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유튜브에 유명하죠. 김치 싸대기. 우리는 드라마는 안 봐도 그 장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장 드라마라니까, 교회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유는 짓들을 교회에서 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3장에서도 이미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무슨 상태라고 나왔습니까? 영적으로 아기와 같다고 했어요. 영적 아기라는 것은 뭐예요? 얘네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거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거의 수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 특히 강남의 부자교회들도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대형교회죠. 거기에 60대 여자 집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꼬드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200억.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대형 교회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200억을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투자받은 게 200억이야. 그러니까 1억씩만 받았다 해도 200명인 거예요. 200명을 투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꼬드겼는지 아세요? 1억을 맡기면 이자로 220만 원을 준다고 했답니다. 한 달에. 월 이자 220이면 요즘에는요, 이 은행에다가 1억을 집어넣으면 10만 원도 못 받아요, 이자로.
월 10만 원도 못 받아요. 근데 22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걷다가 그러면 그냥 은행에서 융자를 1억 받아가지고 걷다 집어넣고 저기 30만 원 이자 내고 30만 원 내고 220만 190만 원 자기가 가지면 또 그것도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진짜 준다면. 여기처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면 이게 사기꾼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멀어가지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그 여자를 믿고 그래서 다 맡겼다가 나중에 200억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교회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전 재산을 맡겼을 수도 있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대출로 해가지고 다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래서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조심해라 너네들. 돈 욕심 우리가 다 있다. 절제하고 인내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속는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부자가 되려는 것. 너무 이렇게 돈 욕심에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있잖아요. 그런 마음. 이렇게 한탕주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누가 무슨 주식으로 해가지고 막 몇 배 벌었다, 10배 벌었다, 수십 배 벌었다. 이번엔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거기다 1억 집어넣었더니 17억 돼버렸다. 그러면 그거 보면 야 나도 어떻게 못하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조심해라. 너네들 이런 마음 누구나 생길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건 죄가 없는 게 아니다. 그게 죄다.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땅에만 쌓지 말아라. 너네 이 땅에 자꾸 쌓으려고 하면 그거 다 어떻게 된다? 사기꾼한테 당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균형적으로 쌓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에 쌓으라고 했다고 그냥 그게 아니라 균형적으로 우리 쓸 거는 쓰고 하늘에 쌓을 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에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도둑이 누구예요? 사기꾼들 아닙니까? 사기꾼들한테 너네 다 당해서 그거 너네 거 다 가져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너무 속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 한탕주의를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도 내가 드려야 될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땅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 좌파 정부가 7억짜리 서울 집값을 요즘 다 20억으로 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10억 이하의 집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다 빌라 아니면. 서울 집값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7억짜리 집도 사실 웬만한 서민들 못 사요, 그거는. 그런데 그래 20억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거는 우리 평생에도 못 사는구나.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줬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도박처럼 5배, 10배, 100배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항탕주의로 막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아무리 아껴도 평생 모아도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아파트 분양 잘 받아가지고 한 방에 그러면 평생 번 것보다 더 많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나 한탕주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기꾼한테 사기당한다. 그러면 강남에 사기꾼 이 여자, 집사라고 하는 이 여자는 뭐라고 하겠어요? 꼭 성경 갖고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너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고소하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지 않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와서 아까 봤잖아 우리가 1절 이거 보면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은 사기꾼들은 하여튼 성경 말씀을 지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지네 마음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문맥을 한번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교회가 그런 사기꾼들을 빨리 제거해라, 그런 뜻이에요. 문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속의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게 되잖아요. 그럼 성도는 어느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높아져요. 근데 천사처럼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도 판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천사 위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하고 동급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사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져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천사보다 밑이에요. 종의 형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왔대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이에요. 천사보다 밑에 종이에요. 그런데 종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천사보다 더 위로 간다. 여러분, 이것처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냥 단지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큰 특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큰 특권을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야, 천국에 가서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사람이 지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판단받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여기 사기꾼들, 가라지들 교회 안에 있으면 빨리 걸러내라. 걔네들 천국 어차피 못 가는 애들이야. 걔네 걸러서 빨리 제거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나라는 지금 뭐든지 나라가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해요. 어떤 분위기, 아까도 자매님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 탓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이래야 된다. 너네들 크리스찬들 너네들 이래야 된다. 얘네들이 걔네 세상이 막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사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근데 아직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종교의 자유와 예배 모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를 어떻게 보든 그런 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친절해라 하나님께서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신경 쓰려고 그들의 판단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 성도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판단해야 돼요? 교회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네 교회가 어떻게 교회 성도도 판단 못하냐?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너네같이 아주 어리석은 놈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막 꾸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내쫓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7절은 만일 그가 그들의 말을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교도나 세리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 그래서 교회한테 가가지고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빨리 돈을 돌려주세요. 그 성도한테 피해받은 성도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이 사람 막 뻐기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잘라내서 이제 더 이상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적 고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그거는 법적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 싸움이 아니잖아요. 같은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형제를 고소한 게 아니잖아요. 형제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기꾼은 형제도 아니니까.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음행을 범하거나 다른 형제에게 사기를 쳐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전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당장은 교회한테는 그들이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 와가지고 뭐 교회한테 와가지고 11조 하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11조 내는 그 사람이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직접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억을 받았는데 200억에서 물론 그 여자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억을 투자받아가지고 11조를 했으면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그 200억 사기친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강남교회는 누구 편 들으겠어요? 두둔하겠어요? 200억 사기친 여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기 당한 사람보다는 이 여자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빨리 사기를 당했으면 이거 빨리 해결해주고, 안 했으면 빨리 제거해서 교회에서 내쫓고 법적 고소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집안 싸움처럼 안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제가 미국의 어떤 자매님을 제가 이제 제 아내의 친구였는데, 저희보다 나이보다 훨씬 많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한국 분이셨고, 그래서 한국이니까 제가 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과외를 좀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지인이라 알고 있어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분이 믿었지만 이제 영어를 아직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 교회는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한국 장로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그 사업하시는 분을 믿고 그분한테 뭐 1억인가를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 다 사기꾼인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라 이제 돈을 찾기 위해서 돈 달라, 나는 이제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 이랬더니 뭐 그 사기꾼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질질 끄는 거야, 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정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법정 고소를 했더니 이 사기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를 데리고 와서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좀 얘기를 고소하면 안 된다고.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형제가 형제끼리 이렇게 고소하면 안 된다. 목사가 누구 편 들었겠어요? 이 사기꾼 편을 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 고린도 교회가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하여튼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특히 대형 교회들이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왜? 뭐 모든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도 많죠. 그런데 무조건 대형 교회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방탕한 사람들을,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두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교회는 이 크리스찬 그러면 좀 약간 그래도 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선한 이미지로 이용해서 사기꾼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미지 세탁을 해줘요. 그리고 교회는 그거로 또 혜택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5절 6절 계속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문맥.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말하노라.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말이 사실이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느냐? 어떻게 너네는 교회가 이렇게 그런 사기꾼들을 그냥 내버려 두냐? 근데 그것도 구분 못하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거다.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재산 상속 문제로 친형제끼리 서로 법적 고소하고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진흙탕 싸움이라고 합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지저분하게 싸우는 거. 그런 뉴스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끼리 싸웠다, 고소했다, 뭐 그러면 뭐예요? 이거 콩가루 교회라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돈 문제로 서로 법정 싸움까지 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야, 저거 뭐 저렇게 돈을 좋아해가 진짜 크리스찬이 더
돈 더 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운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저희는 침례교회다 보니까 장로를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장로라는 그 자체가 목사지, 장로는 엘더잖아요, 엘더. 장로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따로 성도들 중에서 장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렇게 칭을 했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사고 선교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 성도가 장로가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가 장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성도가 직분을 갖는 거는 집사밖에 없습니다. 집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뭐 우리가 알듯이 아주 목사 못지 않아요. 집사인데도 뭐 거의 목사 못지 않습니다. 믿음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사기꾼들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기꾼들이 만약 있다면 교회에 온다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간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간증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로 이렇게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가 간증을 잃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밟히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돈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저희 장로교회 어떤 형제가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를 이단이라면서 뭐 자기 돈 사비를 털어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침례교회 목사들한테는 막 배송까지 하면서 이 침례교회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는 장로 아니냐? 장로가 왜 침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뭐 자기의 무슨 투철한 하나님의 부름처럼 그렇게 사비를 털어서까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이 목사가 왜 사기꾼인지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저 목사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왜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침례교회 목사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벌금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세상 사람 봐도 너무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누가 봐도 저기 모습이 안 좋아요. 장로교회 형제가 침례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모독을 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고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저게 집안 싸움처럼 보여요. 저게 똑같은 놈들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기독교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만약에 누가 저를 이렇게 한다면 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좀 오해를 좀 풀고, 웬만하면 좀 서로 인정하자. 우리가 뭐 서로 다른 거, 우리가 믿음도 다르고 약간 모든 거 다른 거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장로교회 형제라는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이 침례교회 목사도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자존심도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 안 하고 좀 서로 만나서 좀 화합하고. 우리 우파 요번에도 봤잖아요. 윤 대표인가 후보하고 당 대표하고 되게 싸우고 막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간증까지 잃어버린다.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자존심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존심 너무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자존심 너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당해라.
오히려 당하는 게 낫다. 그럽니다. 8절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뭐라고 합니까?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좀 고린도 교회도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물질적으로 속여 빼앗고 뭐 이런 사기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봐요. 이렇게 고린도 형제들처럼 이렇게 서로 고소를 하고 속여 빼앗고 이렇게 뭐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은 가장 큰 종교가 꼽으면 어떤 종교일 것 같아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많아요, 거기는. 침례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많지만 미국은 무조건 거의 침례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어디를 가야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하는데 교회가 한국 사람들의 교회를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모여요. 거기에서 모여야지 거기에서 또 도움 받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기꾼 그중에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민 오잖아요. 말도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 이게 사기 쳐먹기 딱 좋은 거예요. 자기는 영어 잘하니까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막 다 줄 것처럼 다 도와줍니다. 집도 마련해주고 막 하면서 사업도 해주게 막 하고 막 알고 보니까 다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 한국에서 여기에서 집 팔아가지고 갖고 간 돈 다 거기에서 그 사기꾼한테 당했어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가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뭐 원래부터 믿지 않고 갔지만 사기까지 당해봐요. 그러면 다 저 크리스찬 그러면 다 욕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저 다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기꾼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런 것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는 사람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뭐 그 사람들 뭐 하겠습니까? 교회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꾼을 빨리 제거해야지 새로 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잘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누군지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 남자,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여기 했겠죠. 이렇게 사기꾼들이 착취하는 사기꾼들이. 음행 안 된다잖아요. 우상 숭배 안 되죠. 간음 안 되죠. 트랜스젠더 안 된다고 나왔어요. 동성애자 남자가 남자를 욕되게 만드는 동성애자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놈들 탐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착취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좌파 교회들은 청소년들에게 권리라며 음행을 조장하고 있고 간통죄를 폐지해서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고 술 마시고 욕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말하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착취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 교회들이 보통 하는 말들이에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라고 하고 착취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빨리 판단하고 합당하게 징계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중요한 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 그 짓을 하고 돼 있으면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잖아요. 창녀 라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도 계속 창녀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창녀 짓을 그만뒀잖아요. 예? 죄를 그만뒀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의 사기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산하지 않고 계속 한다? 쫓아야 되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웃겨요. 사기꾼들을 이용해 먹어요. 오히려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 조직 폭력, 유명한 조직 폭력 깡패죠. 이런 사람들의 선한 이미지로 세탁을 해줘요. 와가지고 교도소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깡패라면서 대형 교회고 사람들 많고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이렇게 기적을 보는 걸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왔다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왜? 야, 저렇게 깡패, 저 유명한 깡패,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깡패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정말 신기한 게. 근데 알고 보니까 웃겨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은사주의 깡패인데 앞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교도소에서 성경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줄줄줄 배워요. 앞에 선 사람들한테 성경을 앞에서 목사보다 훨씬 더 잘 암기해가지고 얘기하니까 와,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또 말은 또 좀 얘네들이 사기꾼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은 또 엄청 잘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면서 자기를 용서해줬다고 정말 감동을 주게 딱 합니다. 그런 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뭐냐면 여전히 깡패 짓을 하고, 또 뒤에서는 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또 그것도 술 파는 여자하고 술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뭐라고 해요? 그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단란. 맞아요. 단란 주점. 이런 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계속 마셨던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뒤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다 술을 다 인정했다. 그러면서 술 마시는 거는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테스트모니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엄청 인정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단란주점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압적으로 하다가 또 사기꾼으로 해가지고 또 결국 또 감옥 갔어요. 또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 또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그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 딱 오면 눈에 보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유명한 사기꾼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기꾼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으면 보기 좀 좋단 말이에요. 사람 끌기 좋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개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똑같은 말이죠.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요. 그들이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모독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이런 인간들이. 개와 돼지, 개돼지, 오늘날 정치에서 개돼지가 하도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네요. 개돼지. 이 개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오히려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걔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으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만 얘네들한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전해봤자 얘네들은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구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이미 나왔잖아요.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들을 마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 없는 사람 비유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5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 백성이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썼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 사기꾼들은, 가라지들은 교회에서 내쫓아야지 그들을 이렇게 품는다고 우리 능력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들을 구원 못 시켰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괜히 교회에 데리고 와서 신분 세탁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지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들이 이게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쏙 당합니다. 당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97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박중훈이 주연했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신 분들 있으세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명절 때는 할렐루야 많이 재방송해줘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유튜브 가서 한번 내용이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강남의 유명한 대형 교회인데 은사주의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사기꾼 박중훈이 깡패거든요.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라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기치는데 되게 웃기게 나오는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풍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씁쓸해요. 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에서 참 이렇게 유명한 지금의 진짜 대형 배우들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코미디 영화라 재밌게 볼 수는 있지만 참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은사주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은사주의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 사인이잖아요. 사인. 기적으로 보여주는 징후를 말합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걸 좋아했어요. 이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 이렇게 말로 아주 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거 듣기를 좋아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듣는 거. 근데 한국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보는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야, 너네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거 좋은 기적 보는 거 좋아하는 너네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어디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뭘 지금 비유로 들은 거예요? 그거를 뭐가 그거의 비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3일 동안 무덤에서 묻혔다가 부활할 거다. 그거를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외에는 너네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이걸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3일 동안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지. 예수님 믿을 만큼 충분한 거지. 아니 죽음에서 이기셨는데 죽음을 이기셨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100% 인간이기도 하지만 100%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왜 자꾸 지금에도 은사주의 빠져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이렇게 안수하고 목사가 안수하고 막 그러면 그 병 나았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서 막 헌금 많이 해가지고 뒷돈 챙겨가지고 뭐 수십억 대 수백억 대 막 부자 되고 그 목사가 사이비 종교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은 왜 보려고 해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사주의 빠진 사람들 치고 성경 많이 보는 사람 없고 은사주의 교회 그런 거 추종하는 사람들 치고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잖아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었고, 근데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으면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음행. 여러분 음행했다고 감옥 갑니까? 예? 총각이 아니 그 남자가 여자친구하고 잠자리를 했다고 요즘 감옥 가요? 안 가잖아요. 예? 적법한 거예요. 그게 음행은 적법한 거예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이 술 마셨다고 감옥 갑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그렇게 나왔어. 음식들은 배를 위에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에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은 배를 위해서 입는 건데 그거 다 어차피 우리 육신은 다 멸할 거다. 그잖아요. 이 육신 다 썩을 거잖아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음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음식은 먹지만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믿으면 은사주에 빠져요.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눈으로 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이면 끝난 건데 자꾸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거 좀 더 하고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세대. 무슨 세대가 음란한 세대예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한테 여자의 손 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봐가지고 음행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음행하고 그리고 또 결혼한 다음에는 부부관계 해야 되는데 청개구리처럼 또 남의 남자한테 가가지고 외도하고 민주당의 뭐처럼 혼의 자식을 만들고 왜 그러냔 말이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해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니라. 부부는 한 육체인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 외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창녀하고 성관계를 하면 창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그런데 음행이나 간음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어요.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결합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다른 우상을 숭배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데 우리 몸을 창녀하고 결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럽히지 말라. 18절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거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belong to who예요. belong to jesus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더 이상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런 것에 돌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성전에다가 술, 담배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다가 마약 그런 거 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다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냔 말이죠. 우리 육신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창녀에서 벗어났듯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기꾼을 교회에서는 사기꾼을 제거하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런 음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에서부터 절대로 우리는 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